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네, 주께 있다. 여러분, 주께 있다. 어떨 때 쓰세요? 주께 있다. 네, 모든 주권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내 생명도 주께 있고, 내 가정의 모든 범사도, 내 직장의 모든 범사의 생활도 주님께 다 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 있다. 근데 이 주께 있다가 조금 불평이 좀 쌓이면 죽겠다로 가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돈이 없어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이렇게 죽게 있다가 이제 변질이 되면 죽겠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의 원래 원조는 죽게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금식 수련회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어떤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배고프시죠? 하니까 학생들이 네 외치는 거예요. 배고파서 죽겠죠? 예! 이랬어요. 여러분 그 죽겠다가 원래 주님께 있다입니다. 주님께 있다입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배고픔도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 있는데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죽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6장, 출애굽기 16장 이 전체 본문 속에 좀 불편하게 들리는 이 단어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보시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에 원망을 합니다. 원망. 그리고 7절에 가시면 이 단어가 또 튀어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7절 또 끝에도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에도 이제 이 원망이 또 두 번 등장합니다. 원망했다, 원망했다. 근데 이 원망이 누구를 향하는 원망입니까? 알고 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끝에도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원망이 9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그리고 보통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성경은 항상 7번으로 갑니다. 7번으로. 완전수 7번으로.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뭐를 들으셨다고요? 원망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겠다는 거죠. 죽겠다. 뭐가 죽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배고파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 배고픔도 주님께 있는 것인데 배고파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원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 신광야에 불과 출애굽을 하고 2달 보름밖에 되지 않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400년이라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지금 탈출한 거잖아요. 탈출했고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를 마른 땅을 통해서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물이 썼는데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하시고 마시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배가 고파서 죽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잠깐 두시고 1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14장으로 출애굽기 14장 찾는데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당신 모세에게 말하지만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실제로 출애굽을 뭐 모세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 원망은 하나님이죠. 어떻게 죽을 곳이 없어서 지금 출애굽을 했는데 뒤에 이제 병거들이 따라오고 있고요. 애굽의 군사들이 추적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방팔방 다 막혔어요. 이때 이제 죽게 되니까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방금까지 출애굽의 그 은혜를 체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그냥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그 은혜가 있단 말이죠. 아무도 반박할 수 없도록 아무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인간의 이성적인 합리를 접근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분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위한 것이고 애굽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다 보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예물까지 다 받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아니 그냥 나간 것도 아니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애굽인들이 자기네들 금은 보화 다 모아서 손에 쥐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단 말이죠.
그 상황 자체가 엄청난 거죠, 여러분. 기적이죠. 그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홍해를 만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면서 누구를 향해서 찌릅니까? 하늘의 하나님 향해서 지금 찌르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죽을 곳이 없어. 우리가 여기서 죽냐고. 아주 뻔뻔스럽게. 방금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바다를 가르셔서 질퍽질퍽한 그 바다의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풍을 강하게 불게 하셔가지고 땅 자체를 마르게, 그래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뻘을 지나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마르게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바닥처럼, 우리 본당의 바닥처럼 아무런 장애 없이 빨리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걸 또 기적을 보았단 말이죠. 좌우에 물들이 벽이 되고. 그게 여러분 상상이나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스라엘이 목도했어요. 그럼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서 이제 15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미리암을 통해서 손에 소구와 탬버린을 들고 막 찬양을 해요. 이 감사의 기적. 추적하던 애굽 군대들은 몰살 당하잖아요. 그죠? 이 벽이 되었던 물이 다시 만남을 통해서 물이 이제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과 그 탄자들을 다 죽였다고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방금 불평하고 은혜를 입고 또 불평하고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또 얼굴색이 확 변합니다. 물이 써가지고 마실 물이 없다고 투정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15장 26절 가보실까요? 24절.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제 물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쓰다 해서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요. 물을 마셨습니다.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인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지만 그 원망은 실제로 하나님께 갑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자. 지금 여러분 불평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되죠.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은 바르게 되어 있어도 말을 삐뚤하게 하는 인간의 재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입은 바르게 있어도 말을 삐뚤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죠. 모든 것은 주께 사셨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영광 돌려야 되는데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또 한 번 또 져주셔요. 배고프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을 거 줘야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시험 못 치고 애먹여도 배고프다면 어떻게 해요? 밥 차려주잖아요. 그게 하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땅에서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음식물인 만나를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만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이나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은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 아침에 그 텐트 주위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 이 만나를 주십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뭐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네,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의 뜻이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만나. 아주 시시하죠? 네, 시시합니다. 예향, 예수님의 향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이게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 이 만나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었고요. 우리 뒤에 본문에 보면은 우리 31절에 가보실까요? 우리 오늘 성경책의 본문 31절에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를 보신 분 계세요? 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 필요할 때는 사진 그림이 나오잖아요. 사진 정보가 나오는데 만나는 사진으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림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구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음식물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 직접 내려주신. 근데 굳이 설명하자면 가시라는 게 뭐냐 저도 잘 몰랐죠. 찾아보니까 뭐 미나리과의 식물이래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가시같이 희고 색깔이 희었단 말이죠. 맛은 꿀 같은 과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먹었습니까?
자, 몇 년간 먹은지 잘 모르시겠죠? 35절에 나오는데 몇 년간 먹었습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에 이 음식물을 제공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만나를 먹어서 영양소가 부족해서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심판받아서 죽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만나를 주실 때는 인간에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영양분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뭔가 뭐 지방, 탄수화물, 뭐 단백질이 부족하면 뭔가 우리 몸에서 결핍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먹으면 40년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은 이 음식물은 완벽했단 말이에요. 완벽했다. 완벽한 영양소를 담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은 하늘의 음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먹어보고 싶으시죠? 여러분, 매일매일 초코파이, 여러분 초코파이 괜찮잖아요. 여러분 달달하고 당 떨어질 때 먹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걸 40년간 먹으면 힘드시겠죠, 초코파이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만나를 매일 하늘로부터 제공을 받습니다.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텐트 밖에 나가면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 매일매일 40년간 반복되면 이건 기적이 아니라 그냥 평범함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살아갑니다. 제가 지방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일주일간 할 때 42년간 목회를 하셨던 감리교 목사님이 오셔서 새벽 예배를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42년을 한 교회를 섬기셨던 그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첫 마디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전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화려한 미사 성구가 아니라 너무 담백하고 솔직하고 직진한 듯한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오늘도 이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내일이 준비되어 있고 모레가 준비되어 매일매일 사니까 그냥 감사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만나와 같은 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기적이 매일 반복되니까 뭐 오늘도 사는 거지 뭐 내일도 오겠지 뭐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내릴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는 게 기적이고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림이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거라는 거 누가 장담하겠어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내일을 장담하고 일주일 뒤에 내가 다음 주일에도 이 자리에 올 것이다 어떻게 장담할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양도 딱 그리고 언제 거둬야 되는 것도 다 일일이 알려주십니다. 자, 한 사람에게 하루치 먹을 수 있는 이 영양분을 하나님이 한 오멜씩 주셨습니다. 한 오멜.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면 어디에 나오는 16절에 나옵니다. 자,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한 오멜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2리터 생수통 아시죠? 2리터의 양이에요. 이걸 얼음으로 얼리면 고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만나가 그런 거예요. 이 만나를 하나님이 딱 수효대로 한 오멜씩만 먹도록 딱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게 적당히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고 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렇게 실제로 되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매일 눈만 뜨면 아침에 만나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를 당부하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당부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그날 만나는 그날 어떻게 해라?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순종하느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까요? 네. 여러분도 아니라고 벌써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만나를 주셨는데 내일 만나가 내릴까 안 내릴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염려가 되니까 먹다가 조금 남겼어요. 2리터 생수 양에서 한 500ml 정도 생수 작은 병 한 병 정도 남겼어요. 남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20절 말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자, 뭐가 생겼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면 남겨둬야 돼요? 안 남겨둬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그냥 먹으라 하면 먹어야 되는데 내일이 걱정이 되어서, 내일이 불안해서, 내일이 너무 염려가 되어서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할까?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 내가 매일 줄 거다 했는데도 아유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난 불안해서 아유 난 안 해. 나는 준비성이 좋은 사람이라 저축할래 해서 남겨두면 벌레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기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노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십시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니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녹았다고 나옵니다. 쓰러졌더라. 녹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뜨거운 햇빛에 녹는 음식물이면 굉장히 물렁물렁 말캉말캉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말씀으로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당부를 하시는데 22절입니다. 여섯째 날이 왜 중요하냐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막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기사에 의하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안식을, 쉼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만나를 챙기기 위해서 나가서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는 안식일을 깨는 법칙이니까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날은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내려야 했던 만나를 여섯째 날은 그 다음날 일곱째 날 안식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2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2배를. 그러면 한 사람당 한 오멜이 아니라 2오멜씩 거두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배려를 해 주십니다. 배려. 아우 일곱째 날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우리가 걱정 안 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다 선 조치를 해 주신다는 거죠. 2오멜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기적이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음식물을 남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그런 현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일곱째 날에는 벌레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또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24절 말씀에도 나오듯이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십니다. 이 음식물을. 그런데 또 호기심 많은 우리 사람들은 혹시 또 일곱째 날에 만나가 내리지 않았을까 해서 또 그릇을 챙겨가지고 텐트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자, 27절 말씀 보실까요? 두 번째 불순종이 나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당연히 그날에는 만나가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하는 마음에 좀 더 남들보다 많이 먹으려고 혹시 하는 마음에 사람의 욕심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또 부추긴 것 같아요. 나갔지만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종합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주간 살면서 기적을 3번 체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매일 아침에 만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여섯째 날에는 만나가 2배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그 남았던 만나는 썩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3번의 기적을 매주 체험하는 겁니다. 이걸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좀 말 되게 안 듣고 특히 또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못 치고 오면은 엄마들이 제일 줄 수 있는 공포가 뭐죠? 밥 안 준다 이거잖아요. 말 안 들을 때. 또 밥 안 준다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단 말이죠.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끌어낸 신이라고 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춤을 춰요. 그 모세가 내려오다가 막 그걸 보고 막 광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제사한 날 너무 화가 나면 그 다음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 한 번 안 내려도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날도 만나는 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그 다음 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그 다음 날도 만나는 여전히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너무 개입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십시오. 여러분을 다 배려하셔요. 하나님은 걱정할까 봐, 내일 만나가 안 내릴까 봐 걱정하지 말라고 매일매일 주시고요. 7째 날에는 또 굶을까 봐 그 전날 2배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은 뭐냐면, 너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고 하나님은 좀 복잡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많이 참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또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 다음 장 17장, 출애굽기 17장 가면 또 르비딤 사건이 나와요. 물 없다고 또 불평해요. 원망해요. 참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불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이 한 주 사시면서 고민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한 것들 있잖아요. 다 고백하십시오. 주께 있다. 천천히 고백하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주께 있다. 근데 급한 마음에 빨리 하면 죽겠다로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 죽겠다. 자식이 애먹여서 죽겠다. 내 마음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꾸 빨리 말하면 이게 죽게 있다가 서둘게 보면 죽겠다로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듣기 싫어하십니다. 그 원망이 아니라 템포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깊은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템포를 조절하십시오. 죽게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상황이 올지라도 템포를 조절하십시오. 죽게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내 머리털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죽게 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께 가십시오. 내가 움켜쥐고 있고 사랑했던, 내려놓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도 내려놓으십시오. 주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은 풍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 심연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태풍, 비바람, 쓰나미가 몰아도 여러분, 깊은 심해의 물결은요 잔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실 때 우리에게 오는 그 평강이 그 잔잔한 깊은 내면의 그 수면의 그 바다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내려와서는 종의 모습으로 하늘을 보면서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다.